아멘. 할렐루야. 지금 목회를 지금 20년 가까이 하는데 인터넷 이렇게 드리는 것은 또 처음이고 또 이렇게 예배를 성도를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처음이라서 참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으로 부끄럽고 참으로 이 어려운 때에 이보다 더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있을 텐데 참으로 우리가 더 믿음이 있고 더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혼을 위한 겁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참으로 영혼을 미리 준비해 놓는, 거룩히 구별해 놓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까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육체를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와 영혼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다 무서워 떨고 온 백성이,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무서워 떨고 벌벌거리고 있어요. 그 육체가 죽어가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육체는 언젠가 한번 죽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영원히 멸하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더 두려워할 것이 아니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영혼은 지금 육체라는 그 장막 안에서 하늘나라의 본향을 향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나날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 육체가 가야 될 길이 있고 영혼이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서 나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잠시 동안 여행하는 사람처럼 육체라는 그 장막 안에서 잠시 머물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되는 날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그날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전도서 3장 20절에서 21절에도 보면 우리 영혼이 하늘에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그래도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 영혼을 도모할 수 있는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는 얻은 거예요. 그러므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복받은 자들이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게 뭐예요? 날마다 기도하고 그분과 예배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그 관계를 맺는 거죠.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것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것은 벌써 네가 믿게 되면 그 믿게 된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네가 믿는 것이지 약속이 없는 어떻게 믿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으니 그것이 바로 약속이 있기 전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날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이제 시장하셨다 그랬어요. 시장하다는 것은 뭡니까?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대로 간식 먹으려고 그냥 지나가다가 무화과나무 있으니까 무화과 하나 먹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인자이시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시장하셔요. 시장하시기 때문에 뭔가 법 잡수시려고 무화과나무에게 가서 보시니까 무화과나무가 있을까 해서 봤더니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그 무화과철이 아니라 그때는 무화과철이 아니었다.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님이 30년을 유대인으로 사셨는데 무화과나무철이 아닌 것도 모르고 무화과나무에게 달라고 그랬겠어요? 주님은 아시고 무화과에 가셔서 달라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시고 만물의 주인이시니 주인이 달라고 할 때는 당연히 결실물을 내놓아야 돼요. 그 무화과나무가 하나님이 지은 무화과나무라면 그 말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바다도 바람도 풍랑도 다 듣는데 무화과나무가 준비를 못했다? 이건 주인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하셨어요. 영원토록, 이제부터 영원토록이 주기, 영원토록 사람이 댁에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그리 또 아침에 지나가는데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랐어요. 아마 제자들은 그랬을 것 같아서, 아니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잡수시려고, 시장하셔서 잡수시려고 무화과나무 없으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에이 이런 생각에서 그냥 저주하신 거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심코 그냥 지나갔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저주하신 말씀을 그냥 말씀하신 걸로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날 진짜로 이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죽어버렸네? 제자들은요, 생각해 보시봐. 상식적으로 무화과철도 아닌데, 유대인으로서 예수님 30년 동안 거기 사셨는데 무화과철이 아닌가 긴가도 모르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무화과철도 아닌 나무에 가서 무화과를 달라고 그러고 무화과가 없으니까 그냥 저주해버렸다. 그러니까 그냥 열매가 없으니까 그냥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에부터 말라버렸으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진짜 말랐다고, 진짜? 깜짝 놀란 거죠. 주님은 간식으로 먹으려고 한 게 아니오. 진짜 명령을 한 거라니까, 배고파서. 제자들은 그걸 농담으로 들었던지 어떻게 지나가는 말로 들었던지 그냥 들었는데, 아니 무화과철이 아닌데 뭐가 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들은 거예요. 그냥 달라서 없으니까 그냥 저주하고 가진 모양이다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진짜 이 무화과가 나무가 죽어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놀라버린 그 베드로와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2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오되 납비여 보소서, 저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이제 그거 놓고 무화과 나무 죽은 걸 놓고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네가 의심치 아니하고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첫째는 믿고 둘째는 네가 의심치 아니하고 그대로 되리라 걸 네가 믿으면, 그 얘기 믿으라. 의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구슬이,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씀이 뭐냐? 산이 바다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거기다니. 산도로 들려서 바다로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바다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산이 바다로 옮겨진 게 문제 같아요. 무슨 말씀하시냐? 네가 건강이라는 그 아주 좋지 않은, 네가 죽을 병이 들은 그 건강이라는 산이 네 앞에 있으면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건강한 그 너한테 가지고 온 그 건강 나쁜 것을 옮겨 놔라.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산이 바다로 옮겨지듯이 건강이 지금 내 앞에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산처럼 너무나도 힘든 상태가 있으면 그 물질을 들어오게 해야 돼요. 가정이 평강이 떨어져 있으면 가정이 평강이 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옮기라는 거예요. 그 문제 덩어리를 옮기라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명하라는 거예요. 네가 내 영혼을 위해서, 네가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데, 네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있으면,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라는 사실을 아시죠?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산아 옮겨져라 하라는 거예요. 질병아 떠나가라. 물질아 들어와라. 평강아 들어와라.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움직이냐? 하늘의 권능들이 움직인다. 하나님 이 말씀에 놓고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진실을 말하느니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져오라 하면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될 줄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까 하나님을 믿고 건강아 질병아 떠나가라 물질아 들어와라 하고 의심치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그 믿음을 유지해 가면 그대로 될 거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믿고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이 지속된다면 그 믿음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이 창조자시고 그분이 하시면 능치 못할 걸 믿고 그대로 네가 순종하고 의심치 아니하고 될 걸 확신하면 하늘의 권능들이 움직여서 그 일을 해결해 줄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질적으로 우리 제가 도마동에서 목회할 때에 그 술주정꾼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은 죽었는데 돈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 이제 교회 뭐 건축도 뭐 해야 돼서 건축비 내고 했었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 무릎 딱 꿇고 집사인데 손 두 손 다 끌고 기도를 하고 나서는 물질아 들어와라, 나사렛 예수님의 물질아 들어와라, 계속 30분간을 계속 물질에 들어와라. 실제 여러분 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심치 아니하고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에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4장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용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천사들은 이 권능들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권능들이 바쁘게 움직여서 우리의 일을 해결해 주는 것이 이게 하늘의 권능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태산이 어떻게 바다로, 큰 높은 산이 바다로 움직이는가?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 일이 능히 이루어질 줄 확신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렇게 어렵다. 오히려 낙타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 쉽다. 그러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태산이 바다로 옮겨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이 없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이 얼마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물질이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실질적으로 여러분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우리 주님이 모세가 지팡이로 들고 말씀 순종하니까 의심치 아니하고, 아니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지금 막 뒤에서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백성들은 소리 지르고 아우성이고 난리치는데 모세야 너 네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내밀어라 했을 때, 아니 하나님 그게 말이나 됩니까? 이 강이 앞에가 지금도 가로막혀 있는데 이게 된다는 말입니까? 라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손 내밀지 않았다면 바다는 갈라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친다고 해서 거기서 물이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늘에 비가 내려오야지 어떻게 바위를 친다고 돌을 친다고 해서 물이 나올 리가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의심치 아니하고 돌을 쳤을 때에 불이 나왔어요. 얼마나 많은 성경의 역사가, 그런 역사가 많이 있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쉬지 않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 거기 마지막 절에 25절에 거기 그랬죠.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무언가 걸리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인데 무언가 형제하고라든지 뭔가 하나님과 걸린 죄가 있다면, 가로막힌 것이 있다면 그건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상적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일이 여러 번 나타나죠. 먼저 가서 사과해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돼. 너희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그랬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네가 잘못 구한다는 거지. 구하기는 구하는데도 자기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은 아니 된다는 거죠. 오로지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려고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셔서 구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핸드폰 우리 목회 칼럼에는 두 가지를 거기다 올려놨습니다. 제가 핸드폰 안 갖고 내려왔는데 거기 보면 산을 넘어야 된다는, 기도의 산을 넘어야 된다. 오늘도 산을 움직이는 믿음이라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걸 오늘 설교인데 그 전에 보면 산을 움직여야 돼. 기도는 산을 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갖다 쓰려면 기도로서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결국 기도를 초월하지 않는데, 그래 기도를 하게 만드냐? 기도를 절대적으로 마귀가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산을 넘어야 돼요. 산을 넘고 그 넘어가고 난 다음에 푸른 초장까지 도달돼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거기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그걸 다뤄놨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산을 올라가는데 혼자 니아까를 끌고 올라가면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니아까에다가 오토바이를 달고서 올라가면 내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토바이 달려있는 그 엔진에 의해서 올라가거든요.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산을 넘기는 넘되 성령으로 산을 넘어야 되고, 그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푸른 초장까지 도달될 수 있습니다 라고 거기에다가 지금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그 목사 칼럼을 잘 보시고 거기서 짤막짤막하게 올려놔서 이해하기 쉽게 올려놨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도 아무리 짤막짤막해도 한 편의 설교문들이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장 이해하기 쉽게 올려놔서 많이 참석을 못한다 할지라도 시간 날 때마다 그거 읽어보고, 시간 날 때마다 은혜 받은 거기다 적어놨어. 목사는 계속 적어놓는데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모르고 누가 은혜 받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되겠어요? 벌써 어떤 데는 1000명씩 왔다 갔는데 우리 성도들은 누가 왔다 갔는지, 과연 왔다 갔는지 참아나도 답답하고 어리석거든요. 신앙은 내가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에 있을 때만 이게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 세상이 갈수록 힘듭니다.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설교도 못 들을 때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집에서 텔레비 보고 그냥 희싹거리고 놀고서 내 영혼을 내팽개치고 그냥 말겠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에 거기 올라가 있는 그 말씀과 성경을 찾아보고 또 읽어보고 또 사모하고 또 그걸 가지고 또 한번 챙겨보고 이렇게 해서 자기 영혼을 챙길 줄을 알아야 되는데 한 번도 들어가 보지도 않고 거기 뭐가 보이는지도 모르면 도대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하는 자하고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기가 짝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거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기도는요,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참으로 자기 앞에 닥쳐진 애기 못 낳는 그 삶을 그 산을 넘으려고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술 좀 먹지 마라 할 정도까지 얼마나 그가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으면 그가 사무엘을 낳고 그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결국 사무엘상에 보니까 나는 결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 쉬는 죄를 나는 범치 않겠노라.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기도하는 자녀가 나오고 그 자녀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참으로 그 변화기에 그 환란기에 그 어려울 때에 그 나라를 이끌어가고 왕 두 사람이나 기름 붓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행하는 그런 자가 태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만사입니다. 기도는 해답이에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 어려울 때에 참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갈 줄 알아야 돼요. 과연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고 앞으로 이 환란이 어떻게 될 것이고 이것을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여쭤보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면 아니 되지 않습니까? 자꾸 기도해야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문이 막히고 마귀는 더 기도 못하게 만들고 또 세상 것만 더 바라보게 만들고 이래서 기도가 피폐돼 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리나라가 벌써 기도 못한 데가 오래됩니다. 기도마다 문마다 다 닫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있지를 않습니다. 기도로 세운 나라인데 기도가 없고 종교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참으로 이렇게 되는 사건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정신을 못 차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먼저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떤 패거리를 만들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참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정치하는 자들이 참으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맹탕이 돼버리고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성경은 기도한 자들은 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다 성공했지만 기도하지 않은 자는
다 실패하고 멸망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기도함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